오늘 병 고치는 은사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복음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만 하고 일단 다른 은사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세 번까지만 하나 그러지 말고 오늘은 반드시 치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강조하는 것은 죄 사함과 병 고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온 것은 죄악이 있어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상함도 해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 뒤에 아담이 안 죽었지 않느냐 하고 가끔 묻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죠. 그 죽은 것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하고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결국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수도 파이프도 수도관도 오래되면 거기에서 녹슬고 사람의 혈관도 오래 쓰면 혈관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것으로 대동맥이 좁아지면 심장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상 증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우리 영혼에 붙으면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생명의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다 청산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수도관이 막힌 것이 깨끗해지고 집에서 싱크대 하수구가 물이 안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뚫려라 그런 것을 어쨌든 넣으면 그 물이 살살 내려가는 거예요. 죄악이 사라지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병도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은 질병도 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대속하시는 것이 구약에 여러 번 그와 같이 예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나타낸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요 질병에서 치료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날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사자가 떠나서 영생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생명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 걸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걷는데도 힘들고 손을 들 기운도 없고 그런데 어린 양의 그런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힘이 생겨나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마라에 물이 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디쓴 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래서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드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생의 어떤 쓰디쓴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그곳에 넣으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세상은 평안한 곳이 없어요. 세상은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런데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니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길이 열리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이 마라의 쓴 물에 던진 나뭇가지고 그것이 곧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나무에 달리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길이 나빠가지고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몸이 퉁퉁 붓고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놋뱀, 그 불뱀을 상징하는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건 우리를 죽이는 사탄과 죄악의 권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불의하고 추악하고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난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났다. 나를 괴롭히는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라질 것이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표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분명히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이 그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야훼의 종을 말하는데 그 야훼의 종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간고라는 것은 마크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질병의 아픔을 간고라고 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홀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질병을 말해요. 질병. 그래서 질병의 고통과 질병을 아는 자, 마치 사람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는 질병, 질병에서 오는 인생의 슬픔. 사람이 아프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꼭 전화를 걸어줘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그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위로를 얻고 삶의 용기를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좋은 관계로 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애는 우리 죄를 사고 병 고치는 일로 가득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여 작은 자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랍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저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그걸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다른 용어입니다.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 들고 가는 것은 그건 눈에 보이고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내가 베풀겠다. 주님께서 그래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죠.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벌써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과 질병에서 치료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프고 삶의 문제가 헝클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은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죄가 있어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의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솟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거 안 없어집니다. 계속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이제 더 오래 묵으면 이제 큰 병이 되는데 그런 병을 미리미리 다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은 마귀가 내리눌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컨대 그냥 마귀가 그렇게 피를 통하지 못하도록 내리누르면 그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 뇌경색이 걸린다든지 또 신경 힘줄을 누르고 그러면 그런 협착증이 생기고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마비 증세가 나고 어디가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꼭 마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마귀가 그렇게 눌러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면 우리가 허리가 펴지고 마귀가 떠나가면 신경도 원활하게 활동해서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 눌린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가오는데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저주에서 오는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많은 경우는 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된 것이 없어요. 낭패와 실망이 가득한 것이 저주가 가득한 삶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마음이 눌려서 스트레스가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고 저주가 떠나가면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사라짐으로써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등산에 갔더니 공기가 좋아가지고 어쨌든 어제 무등산에 안 가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지만 가신 분은 아마 좋은 공기 마셔서 1년은 너무 짧나? 한 10년 생명은 연장됐을 거예요. 무등산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좋고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치료에도 이 놀라운 것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from Jesus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무등산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찬송할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무등산 안에서 우리가 상쾌하고 몸에 건강을 얻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길을 내밀어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력이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인적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인간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만지는 것은 이거 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들여다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매 흙이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흙과 몸이 영과 몸이 결합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마음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다 치료하신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을 또는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치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영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면 그냥 나의 영이죠.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이 생수의 강이 우리가 흘러나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점차로 강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거 하면 영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지만 이제 무슨 교만이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제 비슷한 죄를 짓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이제 큰 문제죠. 그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못 놓고 그거에 대한 애착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샘물이 솟아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그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이 암담하죠. 우리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와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버리면 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점차 풍성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마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상당히 잘 산 사람도 그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을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대학 친구하고 살다가 그 친구하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입에 항상 그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별거 없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초가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층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눈에는 상당히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는 정말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런 부자들 보고 기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웬만큼 산다 할지라도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좌절의식에 가득 차서 살고 있는. 그런데 그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아니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부자가 됩니까? 예수님만 모시면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면 우리 마음이 맑고 밝고 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요즘에 냉장고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뭐 그 밭에 묻힌 천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밥 팔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냉장고 팔아야 그건 안 받는다고 할지도 몰라. 그거 해서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패배의식을 가지면 가난하게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별로 없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아야 돼. 우리는 부요의식과 풍요의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집 팔고 밭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야 사는 천국을 우리는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예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판다 할지라도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의 가난의식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나오는 그 신문을 지금까지 이제 3년, 4년째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남쪽으로 가더니 사람이 좀 바뀌었어. 생각이. 그런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나라는 수출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머리카락도 팔고 심지어는 고속버스나 버스 정류장 휴게실에는 소변을 받는 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소변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재생 어떤 그런 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온갖 것을 다 수출해서 사람이 오징어도 안 먹고 칼치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다 수출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서 1억 달러 수출 달성했을 때 나라에서 잔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그것만으로 하면 7위에 이르는 세계 7번째 그런 수출 대국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느냐고 물어보면 잘 산다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그냥 가난하고 못 산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사는 분들이 추석 연휴 때는 왜 다 인천공항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상대적인 빈곤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그야말로 부유하고 여유 있고 힘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부유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부유의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부자다. 난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함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유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 호떡 하나도 안 사죠. 마음의 여유의 차이죠. 부유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 흘러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흘러가면 우리의 몸도 치료되고 건강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영, 혼, 육을 치료하는 전인적 치료라는 전인적 치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인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치료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치료의 은혜가 충만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부요의식과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신유에 대한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은 성찬과 침례의 주 예식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식이라고, 라이트라고 불러요, 라이트. 그것을 이제 성례, 그런 식으로 된 세크라먼트라고, 세크라먼트.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예식. 그래서 성찬 예식과 침례 예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순복음교회 개통을 비롯해서 중요한 예식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신유의 예식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병 고침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갔으면 되지, 여기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병자를 위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치료받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것을 또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도 치료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자여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그 치료를 선포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것을 간증하는 역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이런 병폐를 우리가 그 분위기에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병 고침을 구하고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다녀야 돼. 그것은 성경학교, 성경대학 나와야 재직이 되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교회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가르침을 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병 고침도 받고 부유하게도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지만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런데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가족들이 다른 가족 아플 때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아가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광주 Full Gospel Church입니다. Full이에요. Full Gospel. 충만한 Gospel. 그러니까 복음의, 예수 천당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과 아울러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는 Full Gospel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 구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영으로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까 읽었죠. 그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도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낸 것을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온 지역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단 우리 할 일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슨 뭐 병을 어떻게 고치나 해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이 죄 사함도 받고 치료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는 여러 직분자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사도 선지자가 뭐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은 또 덕스럽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별로 지금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 누가 뭐 사도 선지자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교사는 분명히 있죠. 교사는 확실히 있고. 그런데 이 다음부터도 우리가 교회에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 것은 있죠. 항상 다스리는 것, 교회 치의하고 교회에서의 그런 그 장로님들 있고 치료하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고 우리 방언 말하지 않습니까? 방언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병 고치는 자가 있다. 병 고치는. 그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마다 다 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원하신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요.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는데 반대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 당시 유대교가 그 당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반대파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런 반대파들이 모함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주의 깊게 보는데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그래서 왜 그걸 들고 가느냐? 나를 치료하신 분이 들고 가라고 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한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치료를 선포하고 우리가 치료받을 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12제자에게도 반드시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한 70인 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중세를 거쳐서 마지막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서 대단한 신유의 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미국에는 캐서린 쿨만이라든지 오럴 로버츠 목사님, 우리나라도 조윤규 목사님이 계시고 또 1900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노회에서 1919년부터 임태권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김익두 목사 이적 증명회를 3년간 조화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여 명의 사람이 치료받았다.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 왜 그 일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 장로교의 헌법이 그 당시 이 황해노회입니다. 황해노회에서 1923년 총회에서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고 규정된 장로교 헌법 3장 1조를 수정하자고 제의했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치료받는 그것이 헌법에 그것을 제거하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일에는 치료하는 것이 없다는 그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치료하는 권능.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노회의 그런 결정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안 쓰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로교가 안 하면 그럼 순복음에서 하라고 해서 순복음교에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일인지 어쨌든 공부도 좀 안 했지만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이렇게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여의도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릴 때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시원한 생수 같은 것이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내려가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얼마 뒤에 그 군 입대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영장이 그거 나와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군의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폐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고. 나 폐병 앓은 적 없다고. 그랬더니 폐병을 앓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폐가 나빠지면 구멍이 뚫리나 봐요. 그런데 거기가 막혀있는 그 흔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 아마 폐병이 생겼었나 보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나는 그 병이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가슴이 시원하게 쫙 흘러내려요. 그때 그게 막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뚫린 데가 그 수선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돼가지고 깨끗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광주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가 여의도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또. 그랬더니 주님께서 치료해준다고 해서 이제 조인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에서 어떤 그런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머리에 딱 내리는데 허리가 따닥 소리 나면서 부러지는 것 같이 아프더랍니다. 소리를 지를 만큼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깨끗이 나왔어요, 그 뒤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다는 얘기 없어요. 아마 뭐가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맞췄는데 식은땀이 쫙 나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아팠대. 딱 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오늘날에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투르카나에 갔어요. 거기 아주 오지에, 거기에서 비행기를 수십 시간 타고, 어쨌든 나이로비까지 가서 나이로비에서 차로 가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종이 비행기 같은 이런 경비행기예요. 거기 갔다 온 후에 몸이 병은 없는데 코가 빨개졌어요. 그런데 코가 빨개졌는데 희한하게 그게 무슨 통풍 그런 비슷한 거 말이에요. 그냥 이 손이 코 근처만 가도 아픈 거예요. 그래 세수도 못해요. 얼마나 아픈데. 다른 데 이상은 없는데 그 이상한 그런 무슨 병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야 되나 보다 해서 제가 하루 이틀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가야 되겠나 보다 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어쨌든 그건 외부적인 증상이 없지만 어쨌든 코도 손을 못 댔는데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치료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픈 것을 고치시고 몸에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항상 병 고침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